시편 147편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시편 147편 예.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 중에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같이 합독 일제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신령한 복을 올 한해도 우리 백석 가족들이 가정재단마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147편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교회 위에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약 교회를 뜻합니다. 신약 교회도 바로 예루살렘이며 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21년도에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로부터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줄 사람도 없고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는 기관도 없습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이나 땅에 있는 복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 땅의 경내에 우리가 사는 다운타운이죠. 우리가 사는 활동하는 그 경내, 그 범위에서도 평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나는 식물이 이 구약의 표현을 밀이라고 했어요. 보리가 아니고 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며 땅에 있는 복이 우리 백석 가족들에게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대표주자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복을 명령하시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번성과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러한 복을 허락 주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47편에 오늘 이 짤막한 귀절에서나 우리 성경 전반적으로 창세기 1장이나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주셨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믿으시죠?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누군가는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누군가는 의존하는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자, 복을 명령하신 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47편에 보니까 13절에 본문 말씀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빗장을 경고케 하시는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문빗장을 경고케 하심으로, 문빗장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문빗장. 자물쇠를 딱 걸어놓으면 출입을 못해요. 자물쇠를 딱 채우고 열쇠가 있어야만 자물쇠를 열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경내,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범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빗장에 그 견고케 하시는 그 은총의 복을 우리들이 받을 때 올해도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 할지라도 문빗장을 갖다가 경고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허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믿습니까? G7 국가 가운데 유럽의 여러분들 맹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데는 하루에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붕괴되었어요. 할 수는 없어요. 하루에 1000명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도 확진 환자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하지만 이 지구촌의 이 우한 폐렴, 이것이 지금 전 지구촌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재앙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재앙이에요. 불의한 자들, 이 저주받은 이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폐역한 세대에 대해서 재앙이요. 재앙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온염병이 바로 팬데믹, 전염병이거든요. 이 지구촌에 이 온역을 통해 가지고 이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징조를 나타낼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언하던 말씀. 세상 끝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팬데믹, 전염을, 온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심으로 여러분 생명도 올 한 해 보장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지고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도 영광스러운 일터가 되고 여호와께서 이 땅의 밀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기업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오늘 약속이 이 본문에 있으니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이런 복들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올 한 해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들 복받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어 주시면서 그 교회를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시편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없다고 하면 사막에 가시나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15절 말씀이 특별합니다. 말씀을 보내시며 그 말씀을 달리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급히 보내시는데 얼마나 세게 말씀을 보내시든지 말씀을 다름질하면서 100m 주자가 달리듯이 말씀을 막 달리면서 날아가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게 퍼지고 전파되게 해 주신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말씀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이 다름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외 없이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길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된다고 했으니 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형국 가운데서도 주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임받는 교회는요,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문자, 글이 아닙니다. 워딩이라고 하는데 그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교인들이 요즘 보면은 자기가 마음의 비유에 거슬리는 말은 묵살해버려 뛰어넘습니다.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것은 읽지 않아요.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발췌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속히 보내시는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경고를 보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견책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이 말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어 나자빠질 것이다. 너희들이 정갱이가 부스러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 말씀을 받을 때도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났어. 회복이 됐어. 할렐루야. 오늘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아모스는 이 시대가 기근을 당했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증을 만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오늘 시대처럼 말씀이 풍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유튜브 방송 보면은 막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오늘 많이 흘러넘칩니다. CBS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방송, 복음TV, 그리고 벽동방송, 기타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매체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가관이야, 가관이야. 이게 과연 말씀 선포인가?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가?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진리를 왜곡하고 개혁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중에서 일부분이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호로고스, 호로고스,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뭘 가리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지적해서 보내신 말씀, 속히 보낸 말씀, 여호와의 말씀, 가감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변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낸 것. 그것을 바르는 우리 구약에서는 율례와 법도라는 말씀을 써요. 내 율례와 법도, 내 규례, 내 규례 따라합시다. 규례, 규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말씀, 규례와 법도, 그리고 율례,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호로고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뭐 기분이 안 좋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쓱 제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야. 내 생각과 내 감정, 기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올해도 지배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내주실 때 아멘하는 자들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경내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은 산업,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를, 아름다운 미를 통해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 해 우리 백성 가족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로 돌려드리고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왜 신령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데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필요한 영적 복만 아니라 육적 복을 받은 우리 교회들 받을 때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깜빵,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깜빵에 들어가 가지고 착고의 체인지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매를 먹고 피를 흘리고 묶인 채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누구와 신라와 같이 선교 동력자와 같이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찬양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이 그날 밤에 착고를 풀어지게 했습니다. 결박을 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찬송하는 자의 심령을 밝게 하고 마음을 바꾸어주는 동시에 모든 상황, 환경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하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루살렘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루살렘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따라하세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수만 있다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되심을 증거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부지런히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나를 선대하시니 찬양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니 찬양합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니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성령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복을 누리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는 존재로 올 한 해도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 꼭 받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